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10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좀 소리가 울리는데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녹음하는 공간이 좀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스라서 10장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읽고요. 전체 진행하겠고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주인 되신 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올리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쫓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의논을 쫓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다. 이는 당신의 주장한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리니 힘써 행하소서. 아멘. 우리 어제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금방 또 회귀 본능 돌아와서 이방 여자들과 통혼하고 지도자들이 그런 일들을 일삼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이렇게 일으키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애통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이제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얘기해서 우리가 이미 통혼했던 여자들과 그 소생들을 다 내보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율법대로 행하겠다. 어떻게 보면 좀 저는 이제 여기서는 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얼마나 이제 복음을 그들에게 각인시켜서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어려운지 그들을 내보내기로 했다. 한마디로 불신자랑 결혼했는데 불신자가 이제 예수 안 믿고 그 자녀가 불신자 자녀다 이래갖고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고 나랑 관계없는 자로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야 되겠나요? 이제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복음으로 개인화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굉장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나서 결혼했는데 결혼 대상자가 복음으로 개인화가 안 됐어요? 안 돼 있는 분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안 돼 있는 분하고 결혼하면 돌려보내야 됩니까? 파혼해야 됩니까? 이혼해야 됩니까? 그럼 헤어져야 됩니까? 뭐 이제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이혼해야 되는 게 맞죠. 언약이 안 맞으니까. 하나님 계획이 안 맞으니까. 맞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저는 언약으로 상대를 각인시킬 수 있는 그 정도 우리가 내가 복음으로 각인돼 있고 상대방에게 영향받지 않으면서 복음으로 각인해 줄 수 있는 그 정도 사람은 돼야 사실 세상 살릴 수 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녹록치 않은 거예요. 그게 또 조직 단위로 되어졌다라고 했었을 땐 더 쉽지 않은 거죠. 그만큼 여러분 각인뿌리 체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각인뿌리 체질 속에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충분히 사역하고 다락방하고 복음 주고 개인화시키고 개인 양육하고 이렇게 해서 인도받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결혼하고 나면 갈등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꼭 아시고 가능하면 믿는 사람 그렇게 한 포럼이 되고 한 마인드가 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제일 좋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사람하고 결혼했다. 그러니까 언약이 완전히 안 통하는 사람하고 결혼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먼저 복음으로 개인화되고 그 사람을 개인화시킬 수 있는 그런 소망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조금 그런 부분하고 좀 다르게 좀 나와 있죠. 자, 그에 이에 에스라가 일어났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우리가 맹세했어요.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일어나서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나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근심하여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후원실을 쫓아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회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예.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사람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때는 9월 20일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 앞에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를 인하여서 떨었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서 저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회의 무리가 큰 소리로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했음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정을 위하여 우리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잠그던 자는 다 기한에 본성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우리 하나님의 이 일로 인하신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이 사람 삽부대가 저희를 돕더라. 자, 무슨 얘기예요? 좀 기한을 두고 좀 이게 좀 밀어주라. 이게 좀 은근슬쩍 이렇게 좀 뒤로 미루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왔던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 디가의 아들 야스야, 뭐 이런 무슬람 레이산 삽부대가 아니다, 바로 해라. 그래서 이제 빠르게 진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그대로 했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기 지명된 족장 몇 사람을 위임하고 10월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정월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취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다 이제 호적 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제사장 무리 중에 이방 여자를 취한 자는 하고 명단 지금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의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 형제 마아세와 엘리에셀과 야리카 그달랴라. 자, 이런 데서 뭐라 할 수 있어요? 형제들이 같이 이랬다? 그러면 그 가문이 그런 영적 흐름 속에 같이 들어갔다. 같이 그런 것을 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그래서 그 죄를 다 같이 내버리기로 한 거죠. 또 그 죄를 인하여 수양 하나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인멜 자손 중에는 하나니아 뭐 스바냐 하고 쭉 사람들 명단이 나옵니다. 또 레이 사람 중에선 또 노래하는 사람들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들 중에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기 사람들 이름이 쭉 계속 납니다. 무슨 자손 중 무슨 자손 중 이름이 다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취한 자라 그러면서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그렇죠. 자, 이렇게요. 사실은요. 아주 정확하게 합니다. 에스라가 사실은 이렇게 정확하게 해서 이제 딱 이제 끊어버리죠. 근데 사실 이제 이제 부분들은 이런 부분이 빠르게 드러났을 때 빠르게 사실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다시 이 일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런 일에 묶이지 않도록 빠르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바람에서 시작된 거고 사실 왜 이제 이렇게 했냐면 아직 이스라엘이 정확하게 언약으로 각인되지 못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 줄 만큼도 되지 못했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좀 보면은 좀 폐쇄성이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좀 많은 사람들이 폐쇄적으로 많은 것들을 하는 걸 여러분 보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이제 말씀이 사실 이제 오늘 좀 드리고자 하는 건데 이 복음을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는가 한번 이 말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온 백성이라 했습니다. 모든 백성이에요. 맞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했던 여자의 후손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바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천사가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그래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도 마곡간에 누이겠습니까? 근데 베들레헴에 천사들에게 나타나서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예. 그래서 뭐 했습니까? 목동들에게 이 소식을 전한 거예요. 목동들이 이것을 확인하러 갑니다. 과연 진짜로 있는 거예요. 마구간에 태어나서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가 진짜로 있네? 너무 신기한 일이죠. 근데 천사들이 이미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걸 확인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행하셨구나. 그래서 저희는 뭐 다른 거 할 거 아니라 진짜로 이거 놓고 마음을 담고 좀 기도해야 한다. 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분명히 받았지만 뭐 복음을 이제 받은 것과 사실은요, 그 복음에 대한 그 받아서 그 복음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지, 그러면 온 백성에게 미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복음 전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보면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 막 기타 등등 여러 파로 나눠져서 예수님 오실 당시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런 중심 가진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복음을 받긴 받았지만, 복음을 알긴 알지만 실제적이진 않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도 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 그래서 오늘 딱 보니까 뭔가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갈급한 영혼을 찾아라. 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곡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이제 바울의 말을 들은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래서 나를 주 믿는 자라 하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여 머물라고 강권하여 이제 있게 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이 막 쫓아오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 나라 했는데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붙어있던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서 나오라. 귀신이 즉시 나오죠. 그 일로 인하여 이제 그 주인들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이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둡니다.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죠. 그 일로 말미암아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옥문이 무너지고 지진이 일어나는데 옥문이 이제 열려버렸죠. 무너졌다는 것보다는 열렸고 착고가 풀어졌어요. 간수가 사실은요,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이제 자결하려고 하는데 그때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때입니다. 그때 사실은요, 이 갈급한 자, 예비된 사람이 뭐랍니까? 형제들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에 이르리까? 자, 갈급한 영혼은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뭐 서론에 있는 내용은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여러분이 393 기도, 다시 말하면 777에 이제 7망대 누리는 기도, 이거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구원의 길 누리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시도록,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도록, 여러분에게 와 있는 불신자 축복이 전문만 응답될 만큼 신분 권세 누리고 구원 안에 있는 축복 누려라. 그러고 개인화해야 된다. 내 걸 만들어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증인돼야 된다. 세계 현장에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증인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과거, 오늘, 미래를 완전히 뒤집어야 된다. 여러분 인생 속에 이 복음이 완전 답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공중권세 잡은 자, 흑암이 꺾일 만큼, 하늘에서 내리는 힘을 누린 만큼, 여러분이 이걸 딱 누리고 계시면 이상하게 여러분 통해서 강단과 말씀이 딱 성취돼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특히 주일 강단 말씀, 여러분 이 복음 누리면서 조금만요 제대로 붙잡고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한 단어만 붙잡아도요 말씀이 성취가 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강단 딱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흐름이 무엇인지를, 절대 흐름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뭐 토요일이라든지 주일에 이제 뭐 말씀들 딱 하고 연결시켜갖고 세계복음하고 무슨 관계 있는가 하고 본부 말씀하고도 또 연결해보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세계복음화의 말씀하고 강단의 말씀하고 복음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하고 딱 연결해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 이 말,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정확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는 흐름이 무엇인지, 나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 놓으셨는지가 보여요. 자, 이때 살아있는 말씀이 체험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은 구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냐? 나를 먼저 구원하셔. 여자의 호선을 보내셔서.
나를 이제 사탄에게서 그리고 발꿈치를 상하게 됐잖아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것.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대로 죽으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함께 영원히 계시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합니까? 먼저 할 거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진짜 복이 뭔지, 진짜 복음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뭐 형제랑 싸우고 나서 복음 붙잡지 말고 나중심 행동을 하지 말고 네가 먼저 원하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 먼저 붙잡고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리고 막 남 비난하지 말고 네 모습부터 먼저 보고. 예수님이 완전 답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이 뭔지, 진짜 가치 있는 게 뭔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한다는 게 뭔지, 왜 오직 예수만 해야 되는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면서 그러면서 너희는 가라 그랬죠. 다 이루신 주님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누리는 사람에게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언약 딱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 하나님 나라 언약 딱 붙잡고 성령 충만 언약 딱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는데 이상하죠.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사실 믿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딱 붙잡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우리에게도 임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이 누구도 할 수 없는 이제 절대 불가능을 복음으로 해결하는. 여러분 인생에 안 되는 문제가 노바디 납싱이 여러분 안 되는 문제를 자꾸 복음 붙잡고 주인을 고백하고 신분 것을 누리고 여러분 그걸 뒤집어서 어떤 천명 소명 사명 여러분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게 뭔지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날 변화시켜 달라고 언약 잡고 기도하고 계시면 이상하죠. 하나님이 그때부터 복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누리고 있으면 정말로 하나님께서는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래서 온 이스라엘 유다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까지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교회 일어나죠. 사실은 이거 보시면 뭐 안전뱅이 일어나갖고 막 이렇게 역사 일어나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스데반이 순교하게 하시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했는데 그 순교한 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네,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마리아 복음화 그리고 이후에 스데반일로 흩어진 사람들이 최초의 이방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란과 어려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도 생겼습니다. 선교사도 파송됐습니다. 아시아 마게도니아 로마까지도 살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자, 이 모든 과정을 보십시오. 누가 어떻게 노력하고 애써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받으니까 하나님이 여셨던 거죠. 자신만 복음 제대로 누리고 정말로 그리스도 제대로 누리고 주인을 바꾼 그 사람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현장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 누리면 되게 하십니다. 특히 여러분 갈급한 영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갈급한 영혼들은요 단번에 복음에 반응해요. 그래서 루디아가 단번에 마음을 연 것처럼 간수가 마음을 딱 연 것처럼 준비해 놨는데 하나님이 딱 예배해 놨는데 하나님이 딱 복음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딱 주세요. 마음을 딱 열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만 증거해야 돼요. 사실 그 말씀에 반응합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사실은 뭐 에디오피아 넷이 살리는 건 쉬워요. 왜냐? 그리스도만 제대로 전했는데 그리스도 제대로 받은 사람이 사실 복음 받고 다시는 못 받는데도 에디오피아는 지금까지 기독교 국가입니다. 맞죠? 자, 그리고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복음의 증거 앞에 언약을 붙잡는 갈급한 영혼. 그래서 이 영혼들은요 말씀을 딱 붙잡습니다. 복음 앞에 딱 그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딱 붙잡고요. 그래서 말씀 앞에 긍정적이고 단순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영접할 준비,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돼 있죠. 말씀을 따라 살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럼 갈급한 자를 어떻게 찾습니까? 예비된 자가 누군지 언제 마음을 열지 아무도 모르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만날 때마다 모두에게 증거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이 항상 복음을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상태를 준비하고 계시면 하나님 어느 날 만나게 하십니다. 뭐 우리가 다락방 말씀 운동을 한다. 그러면 뭐예요? 새 가족을 통해 또 다른 사람, 불신자 초청하는 겁니다. 초청해서 불신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을 세워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잘 안 되는 부분에 힘을 주는 겁니다. 그죠? 10명 중 1명 정도의 예비된 자. 여러분 영접시키면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어떤 사람이 있냐? 영접하는데 영접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 계속 말씀 운동을 위해서 평생을 제자로 살겠다는 사람도 또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지 않은 곳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음 운동하고 말씀 운동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먼저 제자가 돼서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서 어느 날 딱 갔는데 하나님 예비된 사람을 딱 붙여주시는 거예요. 갈급한 영혼을 딱 붙여주십니다. 그럼 갈급한 영혼을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표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그리스도를 먼저 영접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오직 복음의 말씀만 딱 증거해 주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도와주면 돼요. 인간적인 것을 너무 잘해준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인간적인 거 보고 따라옵니다. 사실 이 부분 뭐 돕지 말아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도와줘야 되지만 인간적인 부분 너무 많이 도와주면 여러분의 인간적인 부분 때문에 여러분이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제자다 싶은 사람일수록 많이 도와주면 안 돼요. 진짜 제자다라는 하는 사람일수록 말씀만 딱 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갈급한 자가 진짜 말씀 받고 은혜 받으면요, 이상하죠? 주변에 또 다른 갈급한 자, 또 다른 복음 받을 사람을 딱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명을 제대로 살리면 그 한 명을 통해 또 다른 제자가 일어납니다. 그거 놓고 딱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회복되시면 많은 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 메시지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흐름을 딱 먼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강단, 주일날 주시는 강단 말씀을 1번으로 잡으시고요. 그리고 토요일날, 그리고 또 본부 말씀들 이런 거 가지고 다 같이 연결시키면서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딱 붙잡고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가정, 교회 이런 곳에서 개인하는 이걸 가지고 포럼하고 내 걸로 만들고 실제로 월화수목금토일 실제적으로 실천하고 여러분이 그 안에서 인도받았던 것들을 같이 포럼하면서 정말로 여러분 먼저 치유받고 성령 충만 받는 그 일에 대한 개인화된 것을 증가하고 그 축복이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응답으로 연결되는 그런 곳이 교회잖아요. 그런 응답을 받는 게 셋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먼저 그래서 오늘 말씀은 치유에 관련된 것이기도 하거든요. 갈급한 영혼을 찾아라 그랬는데 보세요. 갈급한 영혼들이 왔어도 에스라 시대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불신자들을 잘라버려요. 그 불신자들을 복음화시키지 못합니다. 왜요? 내가 개인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개인화 되어 계십니까? 복음으로 여러분 만난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복음을 정말 알겠습니까? 여러분 누리고 있는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도 복음 누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이 개인화되고 한 사람을 개인화해주고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성경에 있었던 이런 똑같은 영적 비극들을 반복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들이 이렇게 잘 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결국 전도선교 놓쳤는데 하나님은 초대교회 전도선교 회복하는 이런 바울팀, 안디옥교회 팀을 일으키셔서 실제적인 세계선교를 일으키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 답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런 제자 되시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평생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말씀 잡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